할렐루야.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웃을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기뻐할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응답받을 일과 간증할 일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따라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공한 사람 따라하기 시리즈를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시기도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경제가 너무나 타격을 받아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질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닥쳐온 이 현실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를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죠.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듯 싶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생활에 사회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서 한다면 그들이 가진 신앙관, 그들이 가진 가치관, 그들이 가진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그들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의 권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람들 가운데 복의 권원이 되어 당시 만민에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으니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복을 받았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 그가 왜 범사에 복이 따라다녔는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52주간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공한 사람 아브라함의 따라하기, 그 첫 번째로는 예배 따라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예배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복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 이주를 할 때마다 도착한 그곳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살고자 언제나 집중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날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단을 쌓은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시대에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귀에 박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형성되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 또한 안식일을 하나님 복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겼고 각인된 것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았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 잘 지키면 그날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각인시키고 신앙관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으로 분명히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삶을 언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으로 삶을 위하여 이동할 때마다 아무 날이나 아무렇게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앞두고서 이동한 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는 이주했고 이동했고 장막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경영과 제정해 가는 것을 향해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따라다니도록 하셨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크리스천인 나에게 있어서도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셔서 새해엔 누가 보더라도 그래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래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어 라고 일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배가 되고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는 것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더니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에 번역본이 많이 있는데 번역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제단을 쌓았다라고만 표현되어지는 것은 한두 군데밖에 안 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앞서 달리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끊임없이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고 불확실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판하게 되고요. 잘못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에 의심이 생긴다면 일단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되고 침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에 앞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가로 가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할 때마다 물었다는 거예요. 옮겨서 제단을 쌓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인도하심과 지시한 대로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갔기에 그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고 그 다음 이어서 말씀 보게 되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따뜻한 지역으로 남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사막 지역에 모든 것이 다 따뜻합니다. 그러나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 동쪽 산에서 예배 중에 기도를 하나님께 묻고서 응답받아 어디로 갔다고요? 남방으로. 남방은 네게베 지역이에요. 네게베 지역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갔는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가지 위기입니다. 네게베로 갔더니 기근이 심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갈 때는 때로는 가시밭길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심에 끝까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네겝으로 갔는데 기근이 오자 또다시 옮겨갑니다. 어디로? 애굽 지역으로. 그곳에 두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 외지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색 미인을 데리고 다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타 지역에 가면 결국 절색 미인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상해받을 수 있다,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부부간의 합의로 실제로 이복 누이 동생 아닙니까? 누이라고 하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누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례를 궁으로 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바로 왕을 저주하시죠. 이 일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후대하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12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과 소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양떼와 소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 남녀 노비를 허락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셨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례도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이 그의 일을 명하심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 결정함으로 남방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적하게 순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엔 자기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나님 계획으로 알고 그때 나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을 위기 가운데서도 책임져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같이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받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새해에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의 화평케 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목축업을 하죠. 그런데 땅이 비좁아질 정도로 그 때가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자주 조카 롯의 노비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물을 먼저 마시기 위해 경쟁하는 그런 상대가 되어버리고 말 정도로 재산이 불어나게 된 거예요.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따로 떨어져야 수심이 떨어진 곳에서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야 독립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의 환경에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결단을 내립니다. 훗날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관, 이 아브라함의 가치관, 이 아브라함의 생활관이 아들 이삭에게도 영향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던 이삭이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데요.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화근이 되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화근이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줄로 삼았던 우물을 주변 사람들이 몰래 와서 메꾸는 거예요. 그때 그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다른 지역으로 와서 또 샘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와요. 또 그들이 와서 메꿉니다. 무려 3번에 반복해서 이제 메꾸면 다른 도로 가서 샘을 파면 또 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들이 보건대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먼저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고 다시 샘을 팠는데 그곳에 물이 펑펑 솟아나게 되었고 아울러 함께 더불어 화평의 조약 가운데 문제없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관계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카네기입니다. 우리에게 카네기는 강철왕으로 익숙합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는 오히려 복지왕이 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강철왕으로 성공하여 그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한 것의 부를 사회에 환원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회봉사, 사회구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철왕이 이렇게 복지의 왕으로서 일컬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부가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인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카네기 왕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경영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임에 우리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에 고객들이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객 졸도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이 관계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진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죠. 그 영향을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관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새해에는 내가 먼저 이해와 관용을 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앞세우거나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이기심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주일 사역에 피곤해 지쳐 월요병에 걸려 행정이 마비되게 하고 직장에 손을 끼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해에는 오히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웃음주고 높여주고 손해보는 일에는 바보처럼 앞장을 서심으로 직장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직장에서 꼭 필요한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집안에서도 꼭 필요한 이웃관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호som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호som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질보다도 평화를 앞세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소유보다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이 따르도록 물질에게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새해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내시는 한 해의 삶을 통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사회생활,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는 화목과 화평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예였습니다. 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은 예였지 아니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나는 너의 본토 천자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성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긍정의 사람으로 그는 모든 명령에 예스했습니다. 예스맨이었습니다. 잘 아는 창세기 22장, 23장에 걸친 이야기. 100세 얻은 아들 17년 동안 키웠던 이삭을 어느 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3일길 걸리는 모리아 산까지 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손해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적시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했고 응답받을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지고 간 장작을 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제단 위에 놓고 목을 따서 피를 뽑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내 뒤를 보라. 수풀에 걸려있는 이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며 이삭을 다시 선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긍정 200%의 믿음을 발휘하시어서 무조건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의 평생의 복이 따라다니도록 축복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새해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늙어가기까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때로는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때로는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인 관계로 초지를 따라 물을 따라 자주 이사를 하고 장목을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물질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물을 쫓아, 아브라함이 꼴을 쫓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쫓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조카 롯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느 정도 복을 받은가 하면, 어느 정도 복을 받아 성공했는가 하면 심지어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문제를 하나님 중보기도 하잖아요. 도구기도 하잖아요. 도구기도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도구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자기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직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조카 롯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근친 상간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으로 태어나게 하는 가문의 태풍이 지나간 뒤에 아브라함이 다시 네게브 지방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통치 구역으로 들어온 절색민 사라를 보고 한눈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와 동행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기에 아비멜렉이 마음 먹은 대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막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종들을 보내면서 그럴 땅에 거주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를 통해